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잘 계십니까? 혹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혹시 어딘가에서 잃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고 자신은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공포로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친구처럼 좋은 말과 행동으로 다스릴 것인가. 그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똑똑하고 충성된 종이 그만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이지요. 이 상태를 보아하니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통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종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백부장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평소 백부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놀랄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했다. 그는 자신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분은 바로 예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 제우스,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레스도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신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그분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 간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장로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이에 장로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 이 백부장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에게 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발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를 위해 간절히 구하였고 이 장로들의 부탁대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애타게 찾고 있지요. 그런 그들에게는 이 장로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구원이다. 네가 간절히 찾는 너의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분을 만나면 닦고 참 기쁨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장로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 전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아직 주님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 주님 만나면 정말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사람 꼭 만나주세요. 꼭 구원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떠나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시고 예수님 이 사람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예수님 그 다음에 꼭 이 사람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쁘게 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이 장로들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백부장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이 노추한 우리 집에 온단 말인가?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나고 손짓 한 번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럼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될 텐데. 백부장은 손을로 사람을 보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부추한 것까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되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서 저의 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래키고 정말 감동을 주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장로들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지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신앙과 정치가 하나인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부족한 자는 절대로 장로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 중에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위해 예수께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바로 경험에 의해 제한된 신앙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동안 경험되어지고 익숙해진 신앙의 모습들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 이상은 좀 하나님 너무 힘들지.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혹은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장로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님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고 정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종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바로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충분히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딱 여기까지만 믿음을 쓴 것이죠. 내가 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더라. 내가 보고 경험한 건 다 그런 모습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일단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야 돼. 내가 예수님 일단 데리고 가야 돼. 이러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의 집으로 같이 가기를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동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것만 믿게 된 것뿐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병 낫게 해주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하러 굳이 오시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부족한 믿음만 봐오시던 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믿음이 있다니. 이렇게 순수하고 큰 믿음이 있다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믿음으로 한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이건 안 될 거야.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이건 안 될 거야. 기도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큰 거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몇 년째 기도하지만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 기도하면서도 우리 교회 이러다가 망할 거야. 기도하면서도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약하니까 쓰임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혹시 이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하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음에 평온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지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무 믿다 보니 기쁘고 설레기까지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존재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 내 사역, 내 환경, 내 교회, 내 가정, 내 나라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믿어지는 것 억지로 어떻게든 믿어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쥐어짜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이 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절대 믿음 말이에요.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이 수천의 군대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과 같은 절대 믿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에서는 병거를 탄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 그 무쇠의 믿음. 내가 능력 주시는 이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놀라실 수 있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소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믿음이에요. 구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 큰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경우는 꽤 됐습니다. 꽤 있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고 널리 알리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게 믿음이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자랑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이런 믿음 가져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경험, 상황, 내 능력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으니 그러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가더라도 그가 여전히 당신을 경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사탄이 말을 하죠. 사탄의 말이 정확하죠. 만약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까지 싹 다 사고로 잃게 된다면, 혹은 집에 불이 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도둑맞아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된다면, 거기다가 암까지 걸리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배신을 당하고 어떤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도 그럴 게 없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분명히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다 죽고 알거지가 됐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 안에 있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국내 박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문 낼 만합니다. 봐라!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따라 하나님 믿었다 안 믿는 이런 믿음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믿었다 안 믿는 믿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까지도 못하실 리 없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절대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절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의지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따랐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능력, 내 상황,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 가정, 교회, 나가는 모든 열방까지 우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을 구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절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정말 모든 열방 가운데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